오늘도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 들으실 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일본의 작가인 야마기시 가즈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 인간관계 그 한마디가 부족해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보통 사람보다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 한 번에 수십 명을 상대로 하는 화장품 세일즈 프로모션 기획을 꽤 오래 담당했고 이후 경제 및 패션 잡지의 편집자 겸 기자로서 나아가 서비스 분야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컨설턴트로서 다양한 업계, 직업, 직위의 사람들을 경험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예방의학, 예방간호를 컨셉트로 하는 정체원, 골격, 관절, 근육의 변형이나 이상을 교정해 주는 곳을 운영하면서 세미나 강사와 작가로서의 일을 병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며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단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소한 한마디에 용기가 샘솟기도 하고 미소를 띠기도 하며 납득을 하기도 한다. 또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감격하거나 결심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한마디의 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 한마디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서 이 야마기시 가즈미라고 하는 작가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결국 직업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즉 인간관계가 힘들다. 인간관계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자, 이 마지막 말에 정말로 와닿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죠. 한마디의 말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그래서 자신의 희곡인 닫힌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든 것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저명한 일본의 감독이자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도요,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지만 집에 가면 이 인간아, 이 왼수야 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총리 시절 하루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가장과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로서 집안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하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했대요. 그런데 급하게 보좌관이 뛰어 들어오더니 쪽지 하나를 올려놓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 총리의 16살 먹은 토니 블레어, 이 총리의 아들이 만취 상태로 런던 광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니 블레어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가장과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설을 하는데 현재 자신의 아들은 만취 상태로 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 한나의 괴로움은 임신하지 못해서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한나를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라고 하는 이 둘째 부인, 첩이죠. 이 둘째 부인은 아주 대놓고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6절과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카하스라는 단어인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극해서 성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무엇인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자극하고 성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한나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가 보면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자,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신을 담당하는 목사가 자신을 향하여서 너 술 취했어? 너 술 끊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한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영적으로 돌보아야 할 제사장 엘리가 어느 정도 오해는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자, 이 오해를 직접적으로 한나에게 표현합니다. 너 지금 술 취했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 술 끊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운 게 맞지만 잘 들여다보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지옥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둘째 부인 브닌나, 그리고 위로받기 위해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물론 좀 더 읽어가다 보면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얼마나 성실했던지 매년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이 부분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남편입니다. 믿음 좋고 성실한 남편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보아 매년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목제가 끝난 다음에 일부러 한나에게 남편인 엘가나는 더 많은 분깃을 주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남편 엘가나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죠. 일단은 성실하게 매년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이 분깃을 자신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와 또 자녀들에게 나눠주고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말도 예쁘게 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행동도 괜찮고요,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남편 엘가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한나는 주변에 괴롭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남편인 엘가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남편이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남편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자신의 남편인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에브라임 사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족보가 역대상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대상 6장 34절에 정확하게 아들인 사무엘부터 이 족보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이 사무엘상 1장의 족보와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6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 그러니까 엘가나와 사무엘의 족보는 어느 지파를 설명하는 거냐면, 자,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6장 1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땅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엘가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내가 둘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부인이 둘입니다. 자, 이 사실 자체가 한나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었을 거예요. 자, 겉으로 잘해주긴 하는데 사실 자신을 괴롭히는 적수인 브닌나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남편인 엘가나가 데려왔습니다. 아무리 10 아들이 낳지 못하냐, 내가 잘해주지 않느냐, 그렇다 하지라도 결국 아내를 둘 둔 사람은 남편인 엘가나입니다. 볼 때마다 밉지 않았을까요? 자, 거기다가 말씀을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브닌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한나를 적극적으로 괴롭히게 된 배경 속에는 남편이 한나에게만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대놓고 한나에게 더 잘 챙겨주니 브닌나 입장에서는 셈이 나서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자신을 더 괴롭히게 하고 자신을 더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한나는 온통 지옥투성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브닌나,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남편인 엘가나, 거기다가 위로받지도 못하는 대제사장 엘리. 너무나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인간관계의 한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과 아내, 아무리 좋은 사이의 관계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 사무엘상 1장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도 이걸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엄청난 관계입니다. 2번이나 자신을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데리고 사는 사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자신의 첩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자, 창세기 16장 5절 그리고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첩으로 줬는데, 자,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자 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웃긴 것 아닙니까? 첩을 누가 줬습니까?
사라가 줬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자신을 무시하자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웃깁니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라에게 다시 6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쏙 그 인간관계에서 빠져나와서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한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한계투성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잘해주더라도 남편 엘가나 한계가 있고요, 둘째 부인인 첩 역시 한계가 있고요, 제사장이었던 엘리 역시도 한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토록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얼마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사람 모두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잘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앞에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붙여놨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토록 쉽지 않은 게 주변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사무엘상 1장은 결국 타인이 곧 지옥이구나,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는구나, 기타노 다케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인간관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한나가 이 한계성 속에서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발견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여기서 그대로 넘어지지 않고 돌파구를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단순히요, 애 낳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만 읽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나의 심정과 한나가 이 속에서, 이 인간관계의 한계성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한나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한 가지, 자, 이 부분을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로 저는 부러웠고요, 한나가 정말 이 부분을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나였으면 분인나에게 에너지를 쏟았을 거고, 엘가나에게 에너지를 쏟았을 거고, 엘리에게 에너지를 쏟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의 특급 기도 제목은 분인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저 애 낳지 않아도 되니까 저 분인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치 없고 철없는 제 남편 엘가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온통 에너지를 그 부정적인 곳에 쏟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장에서 한나는 이 지옥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주변 인간관계 속에서 지옥을 경험합니까? 대다수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가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냥 하나님께 심정과 마음을 토로할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한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서은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 같은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시야. 자, 이 눈과 시야를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저번 주 금요 기도회도 제가 같이 나눴었는데 요셉에게서도 사실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신기합니다.
분노가 될 만하고 충분히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같은 상황인데도 그곳에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않고요, 자신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을 잊혀진 채로 지내게 했던 그 관원장에게도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회복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지옥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글 하나를 읽었는데, 자, 이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글이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 옆에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좋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려는 95%의 고마운 사람들과 자기를 모함하고 밟으려고 하는 5%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우리를 괴롭히는 5%의 사람에게 우리 생각과 마음의 95%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다. 가는 곳마다 사람 때문에 지옥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5%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길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자신을 지지하고 고마운 95%의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브닌나와 엘리와 같은 사람이 약 5% 정도밖에 없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에너지 95%를 이 5%에 쏟아내며 산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지옥일 수밖에 없죠. 우리 청년부 안에 이렇게 지옥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한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에너지를 쏟아내며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곧 지옥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특별히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한나가 지옥 같은 주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아내므로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에너지를 발휘함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관계, 얼마나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청년들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찾아가서 위로하시며 이러한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 시기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